사람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상상치 못할 고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때 위기에 처해 온 민족이 전멸할 처지에 놓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생명을 구해내야 했는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므로 우리 신앙의 기운을 삼고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전 474년 파사 시대 유대 민족들은 다 포로 잡혀서 파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가 아수에르의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사는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바로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하급 공무원에 선택이 돼서 왕궁 문지기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에로의 왕 밑에서 파사 왕국을 다스리는 대신들 중에 가장 교활하고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만이었습니다. 그 하만이 이세 당장에게 매일 아침 궁궐에 들어가고 또 저녁에 궁궐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하만한테 무릎을 꿇어 경비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서서 경비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르드기였습니다. 하만이 격분해서 알아보니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만은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모르게만 없을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인 유대인을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전멸시키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한 것이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이 나라의 왕의 명령도 복종하지 않고 왕의 법하고도 다른 자기들의 특별한 법을 가지고 다른 이상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이 나라에 두면 둘수록 손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모두 다 전멸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그때 왕이 이 하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하만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칙령을 내려라. 그래서 온 유대 민족을 12월 13일에 전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산을 다 빼앗아서 탈취하라는 교서에 왕이 인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명령하며 이 교서가 페르시아의 전도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온 국민의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두루룩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수산성을 지나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스더가 도대체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베옷을 벗고 정상적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국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12월 13일 날짜를 정해서 발표했으니 이제 절대 전쟁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께 탄원을 하라고 모르드게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받들던 이 신하가 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에스더가 신하에 통해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이 임금이 부르지 아니하면 남녀노예를 불문하고 임금이 앞에 나갔다가는 차명을 당하는데 나는 왕궁이지만 아직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왕께 나가면 죽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어떻게 왕께 나가겠습니까? 그 말을 제가 모르드게는 당장 에스더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만일 이때 내가 나가서 왕께 호소해서 이 민족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면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거니와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예비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는가. 그러자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했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불러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금식을 하라고 하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함께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왕이 나를 죽이면 죽음에도 불사하겠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4월 동안 에스더가 시내와 더불어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이 부리도 않았는데 성장을 하고 왕이 앉아있는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30일 동안 보지 못한 자기의 아내 왕후가 에스더가 저 보좌에 앉아있어 보니까 입구에 들어오는데 어쩌나 예쁜던지 왕의 눈이 황홀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눈에다가 예뻐 보이는 돋보기를 씌워 주셨겠죠. 그러니 왕이 그 홀을 내밀었습니다. 홀을 내밀면 산다고요. 그래서 왕후가 와서 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고 삽니다. 왕이 얼마나 그 아내가 아름답고 예쁘고 했던지 에스더여 웬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무슨 소원이 있는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쪼개서 너에게 주겠노라. 그 보통 선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의 반을 쪼개주다니 보통 선심입니까? 왕의 마음속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여 오늘 내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왕께서 총리 대신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야 못할 리가 있나? 내가 저녁에 참석하지. 그래서 에스더가 저녁에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왕과 총리 대신 하만이 와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왕도 기뻐하고 하만도 너무나 영광스러워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그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안에 에스더에 무슨 소원이 있는가? 내게 소원을 구하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내게 쪼개주겠다. 에스더가 왕이여 나를 사랑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다면 내일도 내가 잔치를 베풀겠으니까 내일 잔치에 총리 대신 하만과 또 참석을 하시면 내일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그래서 하만이 잔치에 참석하고 나오는데 대문간에 모르게가 베옷을 입고 딱 서서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니까 이놈 이 자식 목을 비틀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래 집에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얼마나 국위 영화가 넘치면 얼마나 지위가 되고 아수에로의 왕의 자기를 총리 대신에 세워 자기를 얼마나 높게 보는 줄 아느냐. 그런데 기분 나쁘게 이놈 모르적이라는 놈이 내가 들어가도 절을 안 하고 나와도 인사를 안 하는데 오늘 또 나오는데 인사하자고 뻣뻣이 서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안에 세렌스가 하는 말이 당신 내일 왕후의 장치에 나가기 전에 아예 기분 좋게 새벽같이 임금님에게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서 50 되는 장대 위에 모르개를 목을 달아 매놓고 기쁘게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마누라 말 잘못 들으면 박살 납니다. 아, 부인이 자꾸 당신은 그런 권세가 있는데 모르게 한 사람 좀 처치 못하고 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합니까? 근데 그날 밤에 임금님이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12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오고 2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오고 3시가 되어 새벽이 되어도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가끔 자다가 불면증을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궁중일기책을 가져가서 읽어라.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임금님 앞에 궁중일기책을 읽는데 그 일기책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르드게가 문간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곳에 문지키는 왕을 넷이 빅단과 테라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을 원한으로 죽이려고 하거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연락한 즉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임금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것을 안으로 조사해본 즉 사실인지라 이 두 사람의 목을 매달아 죽였다는 그 일기를 하필 그때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왕의 일기 읽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모르드게가 굉장히 나한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나 그에게 무슨 존귀나 관적을 베풀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여봐라, 거 누가 있느냐? 아, 마침 새벽 일찍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모르드게를 50급이 되는 장대의 목을 가르려고 하만의 왕의 덫이 와서 밖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예, 누구냐? 총리 대신 하만입니다. 들어오너라. 마침 내가 왕을 아래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총리 대신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만이 생각하기를 아, 날 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나만큼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존귀케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하만이 싱글벙글 하면서 왕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을 벗고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해서 그 나라의 왕의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그 왕관을 씌우고 그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가장 존귀한 방백이 그 말에 고삐를 잡고 온 수산진을 지나다니면서 왕의 존귀케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외치게 하소서. 왕이 그래 그럼 좋다. 내 말대로 속히 저 문간에는 모르기를 내 왕국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내 말에 태워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 내가 그 말꼬리를 잡고 온 수산시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외쳐라. 청천벽력입니다. 맑은 하루에 벼락을 쳐도 이런 벼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대접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상황이 변해시키는 기도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장기를 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리 자기 수하가 높아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군 그렇다고 하나님 손을 들 줄 압니까? 그러므로 모두에게는 이제 왕관을 쓰고 왕국을 듣고 왕의 말을 타고 그리고 총리 되시는 하만이 말고비를 잡고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사람이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다 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을 말을 태워가지고서 저게 웬 말인가. 그래 한 바퀴 들고 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아유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거든요. 여보 왜 그러세요? 말도 마라. 내가 모르드게를 50급일 때는 장기에 달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지고서 모르드게를 왕관을 씌우고 왕국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고삐를 잡고 내가 시내 한 바퀴를 돌면서 선전만 하고 돌아왔다.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 그때 그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참으로 유대인입니까? 참으로 유대인이다. 당신 한번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이제 끝장났습니다. 끝까지 당신은 그 사람 앞에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왕후 잔치에 빨리 대령의요. 그리고 정신없이 다시 옷에 먼지를 털고 잔치를 갔습니다. 아, 임금님은 기분 좋아가지고서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왕후 에이스다요.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당신 사랑스럽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랴.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 쪼개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이스가 왕이야. 왕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소청을 들으신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내 민족이 종으로 팔렸더라면 내가 고소도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 왕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막 놀래가지고 어느 놈이 내 아내를 죽인다는 말이요. 어느 놈이 이 흉악한 국무총리 하만입니다. 왕은 너무 놀래고 너무 분개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뜰로 기분을 좀 삭히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왕이 자기를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예의 불가하고 에이서가 앉아있는 의자에 그 무릎을 위에 엎드렸습니다. 에이서가 허리를 잡고 그 무릎에 엎드려서 생명만 살려달라는데 그때 임금이 딱 돌아보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하만이 자기 아내 무릎에 얼굴을 받고 허리를 감싸고 있거든. 왕이여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대나대 왕국에서 내 아내를 강간하는 이놈 그러니까 당장 신하들이 달려서 그만 하만의 머리를 쌌습니다. 머리를 싸니까 왕의 비서가 하는 말이 왕이여 이 하만이 충성스럽게 임금을 구하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집에 50급이 되는 장대를 세운다니까. 왕이 당장 하만과 그 가족들을 그 장대에 매달으라. 그래야 즉시로 데려가서 자기가 세우는 그 장대에 자기도 매달리고 온 가족이 다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에서를 귀하게 좋게 여겼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렸고 가족이 달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는 모르드게를 일으켜서 국무총리를 세우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오라버니와 함께 왕의 보좌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12월 13일을 역습의 날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대에 인을 쳐서 12월 13일 그날을
뒤에서 온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웃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웃들이 오히려 유대인의 손해에서 죽게 됐습니다. 안제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월 14일과 10월 불임제를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잔치하고 예물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이 이르게 되고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내어두고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 국무총리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절망적인 상황을 처한 유대인들을 살아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어떠한 계획에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 그것은 에스더가 왕위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관리이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크고 은밀한 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다해서 반응을 해도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한 수에 나오면 절대로 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지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 자로 남에게 꾸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크고 큰 비밀의 해답이 언제나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대적할 수가 없게 되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결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희미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수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어놓고 주님께 나가서 금식하며 부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길을 언제나 가고 계십니다. 홍해수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수에 나와서 갈 길이 막연합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도로 이스라엘 포로잡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다가옵니다. 절망에 처해서도 모두 다 부르짖고 울며 야단벅소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결정적인 엎질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도 외국 사람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홍해수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신장도를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리오? 이런 비밀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경쟁을 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가고 그에 따라도 모압 애국군대는 물이 도로 넘쳐 흐름으로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전멸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말의 쓴물도 한 가지입니다. 사흘길을 광야를 지나 물을 마시지 못하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오고 바삭 타는데 연못물을 발견해서 써서 마시지 못하며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연못 곁에 나무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가지를 꺼서 물에 던지러 갔으며 던졌더니 물이 중화돼서 달아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목마르는데 물을 실컷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다 너는 죽을 것이니 유언을 하고 살림을 정리하라. 그가 완전히 죽을 병에 걸자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색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고 심히 통곡하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친히 너를 죽고 살지 못하다 한 그 병도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기에 무화과나 뭉치를 바르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그 종기에 바르니까 그 종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종기를 고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 무화과 뭉치를 바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바르면 오늘날도 종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죽을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뭉치를 붙이라고 하는 것 같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순종하면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로 했을 때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스님인 줄 모릅니다. 이건 권력보다도 위대하고 군대보다 더 이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의 어떠한 비행기도 어떠한 대포도 어떠한 군대도 우리 땅에 총 한 방 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편에 서 있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니 아니하겠냐고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방방 뜨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 기도같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이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가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인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대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 환경을 바라고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한 선을 이루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평지 풍파를 일으켜 파멸의 풍랑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온전한 사람이면 그러한 때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인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결단이나 목숨 바친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응답할 쓰고 성도의 손을 잡고 우리가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원수가 한 길을 왔다 일곱 길을 도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종도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되어 소망이 되고 통곡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하수엘의 왕 때 하만이 그 높은 지혜를 이용해서 유대인을 전멸을 꾀했으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전멸을 꾀했으나 기도하는 예수도 기도하는 모르드게 기도하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게 기도하니 모든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죽이러 가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살아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제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 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 순종하면 이렇게 기적같이 오늘 말씀대로 나온 대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수기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문제가 있다 당황하지 말고 오늘 예수도가 기도하여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